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03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감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이 시의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뒤에 보면은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루의 마침이 찬양과 감사로 마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중요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진 것만 바라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항상 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병중에 두실 때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고 고난과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과 기쁨으로 짜가는 하나의 이 뭐랄까요? 하나 이 작품과 같아요. 작품과 같아. 고난과 기쁨으로만 끝까지 가는 인생도 없고 고난으로만 평생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어디다 쓴다 그래요? 물에다 쓴다 하잖아요. 물에다 은혜를 써놓으니까 쓰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 남한테 잘해주면은 잘해준 걸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 근데 뭐는 안 잊어버려요? 서운하게 한 건 안 잊어버려요. 그건 어디다 써요? 바위에다 새겨놓거나 마음에다 새겨놔요. 그래서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은 100번 잘해준 건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 한 번 서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 편지가 하나 왔는데 요새 편지 잘 안 받지 않습니까? 누가 편지 보내겠어요? 군대 간 놈이나 편지 보내지 누가 보내겠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백감사입니다. 백감사. 제가 그 수필을 하나 읽어봤는데 백감사 운동본부가 있더라고요. 100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그 백감사 운동을 그 53사단 장병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사단장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 그래서 작년에 한번 군악대 연말 연주회 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사단장이 딱 와서 했는데 곡을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해가지고 기독교 곡으로 다 바꿔놨어요. 사단장이 다 바꾸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연주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백감사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고 홈페이지 인터넷 쳐보면 백감사 운동 본부 그 글이 있는데 거기 좀 은혜스러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백감사 운동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100가지 감사를 써왔어요. 이 부대에서 편지지에다가 아예 만들었어요. 인쇄를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을 써가지고 자기가 다 쓰게 했어요. 부모님께. 이거 이제 5월달이잖아요. 100가지. 100가지.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 그 편지가 왔길래 지 엄마가 이 낭낭한 목소리로 다 읽고 은우왕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거 듣고 있는데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웃기는 거 왜 웃었냐면은 저를 잘생기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버지가 잘생겼으니까 뭐 지가 안 잘생기고 빨겠어요. 예? 또 해가지고 뭐 은혜를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5살 때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때 와서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100가지를 썼어. 100가지. 이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나고 가슴도 찡하더라고요. 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백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백감사. 이 백감사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백감사를 통해서 가정들이 다 회복이 많이 된대요. 부모 자식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회복이 된답니다. 이 어떤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여자인데 이제 이 백감사 그 본부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이제 온 자매인데 자기 자매 얘기를 하나 실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기 감사운동본 본부장님이 그 엄마하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아 얘가. 그리고 엄마 맨날 불평 불만하고 왜 이걸 안 해줬느냐 잘해줬느냐 짜증내고 맨날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가득 차 있어요 아이가. 그 엄마랑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어느 날 엄마 핸드폰을 딱 보니까 말이죠. 엄마 핸드폰에 자기 번호 옆에 이름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싸가지라고 써있더래요. 싸가지. 자기 딸이 얼마나 싸가지 없이 그랬으면은 엄마 화가 나서 이름을 싸가지라고 써놨어. 예? 그때 우리 얼른 가서 우리 집사 핸드폰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딸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싸가지라고 써놨어. 싸가지.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랑 더 싸우다 집 나가버렸어요. 독립해버렸어요. 집 얻어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자매했어요. 그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일하는 데가 백감사 운동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야 엄마한테 한번 감사해보자. 그래서 백감사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감사한 거, 쓴 거예요, 100가지를.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쓰면은 생각이 나요. 100가지를. 쓰다 보니까 엄마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거. 예? 100가지를 다 쓰다가, 회개했어요, 얘가. 엄마가 베풀어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사랑이 이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랑 화해하고 이렇게 행복해진 그런 얘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이혼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 여자 변호사가 똑똑한 변호사입니다. 한번 쓰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남편이 잘해준 거 고마웠던 거 다 쓰고 이혼해야 될 만큼 그 잘못한 거 쓰라. 이 여자가 씁니다. 편지지에다 쓰는데 하여튼 잘해준 거 쓰는데 무지장 많은 거 잘해준 게 남편이. 잘해준 게. 잘못해준 거 딱 쓰는데 생각도 잘 안 나요. 3가지 딱 3가지나. 보니까 3가지 때문에 맨날 싸운 거야. 100가지로 잘해줬는데 3가지 때문에 행복한데 자기는. 그래서 다시 화해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께 백감사도 한번 써보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백감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백감사. 문제 제가 또 주일날 다 주보사에다 껴서 내보낼지 모릅니다. 한번 내보내서 쓰라고. 여러분 좀 특별히 하나님께 인간 부모도 자식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100가지 쓰니까 읽어보고 눈물이 나고 기쁜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특별히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백감사의 시초예요. 시편 136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면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시죠? 시편 136편 전부가 그 사람의 인생은 눈으로 바라보이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몇 가지 자기 인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준 자녀들이 와서 맨날 불평 불만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그러면은 엄마 하면 여러분 전화번호에다 뭐라 쓰겠어요? 이제 에이 싸가지라는 싸가지. 예? 싸가지라 쓰지 않겠어요? 엄마가 서운하지 않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그 감사하면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세요. 복도 주시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어요? 감사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맨날 없는 것만 들이다봐.
맨날 불평불만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감사할 줄 몰랐어. 오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뭐 이걸 다 강의하지는 못하고 3절부터 14절에 크게 4개의 범주로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어요. 4개의 범주로. 물론 그걸 이제 늘리면 100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도 큰 범주로 4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시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라 그랬는데 여기 내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놨습니다. 독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놓고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모든 죄악을,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지 않느냐. 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네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가지고 16개월 동안 거기에 살면서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죄도 저질렀고요. 왕이 되었을 때는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그 아내와 통간했고 그 우리야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는 죄도 졌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통치 말려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큰 죄도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마다 징계하셨지만은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어요. 만일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면은 다윗은 아마 젊어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은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죄짓고 살다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 갈 인생 들였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노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요. 제가 구역장님들 그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된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고통받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얼마나 죄 짓고 삽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8절 10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이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예?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시고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벌하셨으면 다 죽었겠죠, 우리가 이미. 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사라고,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해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해요. 다 감사 못해요. 누가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평생 은인으로 삼고 아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감사했느냐? 자기 아플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3절 하반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러분, 이 시편 누가 썼어요? 103편. 제일 위에 누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상당히 많죠. 시편 중에는 다윗은 시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장군이고 왕이고 하여튼 뭐 팔방미인이에요. 없는 게 못 갖춘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사람인데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병 들었을 때가 많았다 그랬죠. 아플 때가.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6편, 38편, 41편을 보면은 다윗이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 한 기도들입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그냥 조그만 병도 아니라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편 6편에 보면 뼈가 쑤신다 그랬습니다. 뼈가 쑤실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뼈가 막 쑤셔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서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드린 기도. 38편, 41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병이 많았어요. 병이. 이 역대기나 무슨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개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시편은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을 병에도 많이 걸리고요. 뼈를 쑤시는 고통에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시편 6편을 보세요. 그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요가 눈물로 다 젖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좀 때로는 그런 간절한 기도, 좀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예? 정말 요를 다 적실 정도로 눈물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다 낫게 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더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사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강남 성모병원 터미널 앞에 가보라고 병원 정면에 큰 글씨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의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예? 의사는 그냥 여기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뿐이지, 그 다음부터 그게 붙어가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왕상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는 과학 너머의 문제라 그랬죠. 그거는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치유는 이게 좁은 의미의 치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한으로 병든 마음, 절망에 짓눌려 있는 마음, 우울한 마음, 열등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 시기심으로 고통당하는 그 병든 마음을, 그 어두운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랬죠, 제가. 저는 기도합니다. 뒤에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머리가 많이 중앙에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저기서 카메라 찍다 보니까 홈페이지로 보는 사람 알 거예요. 속알이 이렇게 자꾸 다 빠져나왔어. 요새는 또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하나님 모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 요새 또 머리를 감는데 안 빠져요.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지더니. 또 문제가 또 빠지겠죠. 그러나 하여튼 아픈 데 있으면 만지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신경을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세요. 막 만지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또 제 방에 오세요. 목사님 미안해서 못 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해야만 오는 분인데 괜찮아. 오세요. 목사 뭐 하려고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를 좀 바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 받으러 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지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목사가 뭘 치료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면 애기 안고 기도하세요. 안서가 아빠 엄마가 기도하시라고. 우리 요새 오늘도 애기가 2명이나 어젠가 오늘인가 태어났어요. 오늘 태어났나? 어제 태어났나? 어제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애기 낳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많이씩 낳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면 그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 다 죽어. 예? 그 마음으로 다 병나고 죽는다니까. 불행해져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 쏟아놓으세요. 아픈 마음. 세 번째, 다윗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새롭게 하시는도다.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벌써 설교 끝낼 시간이 다 돼가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사.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건성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도 많았지만은 복도 많았어요.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사람 한 들여다가 왕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양치던 목동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양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자리에 갔다 앉혀놓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를 쓰시고자 하시면 얘를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청와대 갖다 놓으면 왕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고요. 소원이.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소원. 김선영 씨 소원 뭐예요? 있지?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 야,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윗에게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역기하 29장 10절 20절에 보면 죽을 때 성전 짓는데 다 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도로 돌려드리는 거지. 내가 뭐 내는 게 아니에요. 낼 때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이 잘나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주님을 왜 쓰라 그랬어요. 다윗은 다 드렸어요. 저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제 목양실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이 교회를 위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아영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시편 103편에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소원을 쫙 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서 다윗처럼 다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빠처럼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빠처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빠처럼.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누구처럼? 아빠처럼. 여기 직위법 썼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엄마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죽고 싶고 눈물 나고 그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무진장에 연약해요. 또 무진장에 연약해. 조그만 말에 상처받고 혼자 가서 힘들어하고 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안다 그랬어요. 먼지, 이거 흙이라고 번역하는 거 좋겠어요. 우리가 흙으로지어졌으면 하나님 아세요. 흙으로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 녹아내리잖아요. 흙은. 힘든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저런 독한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때 누가 계세요? 우리 아빠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했죠. 예? 공간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가까이 있는,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누가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겠어요? 그 찬송이 어떻겠어요?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교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그랬죠. 교회 뜰만 밟고 가지 말고 와서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야지.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예? 아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오늘도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힘든 거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쏟아놓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예? 자기의 자기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찬송.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감사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게 하시고, 저녁 때 눈을 감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365일이 감사하게 하시고, 내 평생 감사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